한해가는 밝은 길이 4권 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9일 새벽 1시 30분 좋은 밭은 믿음의 소산물을 내야 함. 소산물을 내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소산물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행실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소산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행함을 이루는 것. 여기서 행함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모양을 갖춘 것이 믿음의 소산물을 내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물인 거죠. 이것이 행실까지 이어지면 좋지만 아직 광야 여정이나 또 이긴 자의 상태에서는 행실의 변화까지, 즉 몸의 생명의 하나됨,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는 온전함이 좀 덜하죠.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산물을 내야만 믿음이 곧 자라게 된다. 마치 그 소산물을 우리가 다시 섭취하면서 몸의 영양분을 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소산물을 잘 내야 된다는 거죠.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믿음의 소산물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자라는 것. 소산물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 자신의 밭을 기경하여 믿음의 소산물을 내야 하는 것. 한 번 더 첨가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이제 마음의 기관인데, 이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소산물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산물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의 밭을 기경해야 함. 늘 기경해야 하는 것.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서 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죠. 마음의 밭은 갈아엎고 할 때마다, 농사를 직접적으로 지어본 적은 없지만 갈아엎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만 씨앗을 뿌렸을 때 잘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굳은 땅도 이제 부드럽게 만들고, 또 골고루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야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밭을 기경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사상을 버린 것과 같음. 즉, 기존에는 내 사상이 마치 그 안에 잡초들처럼 무성하게 마음밭을 뒤덮고 있었다면,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마다 나의 사상의 그 뿌리들,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쓴뿌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나의 것들이 다 갈아엎어져서 새롭게 돼야죠. 날마다 자신의 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 밭을 기경하는 자일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 부지런한 농부가 튼실하고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행실의 열매가 아닌, 앞에서 설명했죠. 남들에게 드러나는 열매가 아닌 것.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소산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할 때, 그것을 자꾸만 행실로 뭔가 도드라지게 영웅적인 덕행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소산물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바치니까 당연히 마음 밭 안에서 열매를 내는 것이지, 행실까지 물론 연결은 나중에 돼야죠. 그러나 아직은 그걸 원하신 건 아니에요. 남들에게 드러나는 생명의 능력은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이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실까지도 변화된 모습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생명의 내조합을 이루기 전에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행함의 열매, 즉 여기서 행함은 행실과 다른 것인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자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굴복한 상태, 딱 일치를 이루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열매로 나타내신 거.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100배의 소산물을 낼 수 있다는데, 이건 이제 주님 보시기에 100배, 근다고 이긴 자가 돼서 100% 순종한다, 여기보다는 그 정도의 역량을 좀 갖췄다, 주님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0배의 소산물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상란지팡이 때는 한 30배 정도 결실을 내고요.
즉 소산물을 많이 낼수록, 즉 온전한 소산물을 낼수록, 이것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소산물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실한 소산물을 내는지가 상품의 가치가 중요한 거. 그래서 요즘 귤철이라서 귤 먹어보면 싼 거는요 10kg에 2만 원짜리도 있어요. 크고 뭔가 이렇게 다른 과일들은 다 크면 더 좋은 것이고 비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귤만큼은 크면 클수록 맛이 말 그대로 맹탕이 되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 비싼데 5kg, 3kg에 3만 원, 4만 원씩 하는데 싼 거는 10kg에 2만 원씩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많은 양의 소산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실한 가치 있는 그런 소산물을 내기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 기준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했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의미고, 믿음이 많이 자란 자일수록 성령의 이끄심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밭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밭이 된 상태이고, 좋은 밭이 되어도 날마다 기경하면서, 그래서 이 날마다 기경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내야 되냐면 해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해갈이 바로 버려지는 것인데, 나의 사상,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비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소산을 내는 거죠. 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밭을 일궈야 함. 여기서 기경하는 이유, 좋은 밭이 된 후에 밭을 기경하는 것은 온전한 밭이 되기 위하여 기경하는 것. 밭을 기경하면 기경할수록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밭이 된 자는 온전한 열매, 상품의 열매를, 그래서 상품은 물건을 개념이 아니고 극상품할 때 그런 상품이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온전한 밭이 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된 것.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행함의 자세가 된 것. 이 정도가 돼야 이긴 자의 모습을 갖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게 되나? 이제 에녹 자매가 계속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누구보다도 부단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24시간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는데도 자꾸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니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태도를 갖췄어도 성령의 이끄심을 자꾸 놓치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기에 그러함. 즉 마음은 됐는데 자세도 갖추려고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밴 것처럼, 저도 군대 생활 돌이켜보면 훈련소 처음 갔을 때는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옷 하나 이렇게 훈련복으로 갈아입는데도 5분에서 10분씩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고참이 되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한 2, 3분이면 옷을 딱 정확하게 갖춰 입게 되죠. 사회생활할 때 입던 옷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끈으로 다 돼 있고 막 단추로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복장 갖추는데 익숙해지면 편안하게, 또 군대 있을 때 보면 처음엔 군복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군복이 편하고, 또 전투화라고 부르는 군화도 처음에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서 안 벗을 정도로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순종하려는 자세가 된 자는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즉각 순종하려는 자세가 된 자. 무조건 순종, 즉각 순종.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고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는 자는 늘 주님을 주시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순간 내게 뭘 원하실까? 어떤 이끄심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이렇게 자꾸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원자님에게도 너는 나와 24시간 통교하고 있다. 지금도 참 부러운 말씀인데, 저도 꿈에서 또 환상으로 또 이런 때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캐치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즉시 순종하려는 자세도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늘 주시하는 자세도 필요한 거. 훈련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 또 성령이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늘 집중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끄실 때 즉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사람이 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딴 생각이 있고 또 집에 어떤 일을 자꾸 근심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놓치죠.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시고자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게 되겠죠.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자꾸 놓치게 되면 성령의 이끄심에 즉시 따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 결국은 이제 마음의 중심, 자세의 문제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내게 뭘 말씀하시나, 주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계속 묻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좋은 밭이 된 자들은 믿음의 소산물, 즉 행함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해도 더 실한 밭, 영양가 있는 밭이라는 건 이제 좋은 열매를 내는 밭이죠.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자꾸 나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들, 나보다 늦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나아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선을 그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고 정체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밭을 기경하는 것이 자신의 사상을 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사상을 버린 만큼 더 좋은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행실의 열매와 행함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또 그것이 행실의 열매, 바깥으로 드러나는 데까지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익은 열매가 되면 생명의 합의를 이루면 행실로 즉각적으로 다 나타나겠죠. 또한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날마다 밭을 기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또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사상이 그렇게 잡초처럼 많이 무성한데 그거를 기경해서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리지 못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만큼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 당연하죠. 잡풀들이 많이 났는데 거기다 씨앗을 뿌려봐야 그 좋은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늘지고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을 버린 만큼 순종할 수 있게 됨. 볼품없는 소산물을 낼 수밖에 없음. 그렇죠. 영양분도 다 빼앗기고 햇빛도 가려지고 이러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굉장히 부실하게 심었던 좋은 씨앗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볼품없는 소산물을 내겠죠. 날마다 자신의 사상을 버린 만큼, 즉 밭을 기경한 만큼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음. 이것이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만큼 온전한 소산물을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긴 자가 100배의 소산물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는 얘기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온전한 소산물을 내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 자. 온전한 행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곧 믿음이 자란 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니캉니캉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새벽 6시 48분 꿀벌이 보이는데 또 심겨있는 식물이 보여요. 마당에. 그리고 꿀벌이 수정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요. 이건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 꿀벌은 무엇인가요? 꽃이 피고 수정을 이루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 네,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지금 많이 죽었죠. 한 해 몇억 마리 이상이 점점 없어진다는데 그러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꿀을 못 먹는 것보다도 제대로 나무나 풀들이 수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꿀벌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그런 식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꿀벌의 도움이 반드시 이루는데 꿀벌이 수정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거죠. 꽃이 자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것, 누군가를 통해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수정은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주도권을 꿀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꿀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뜻하는 것. 네, 우리 마음밭에 심겨있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꽃이 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꿀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앞에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도우심이라고 했나 묵상했더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원함을 도우시는 거. 자, 성령께서는 이끄시기 원하시죠. 근데 이끈다고 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원함이 생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인격적이라서 강제로 끌고 가시진 않거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북돋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원함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 된 내 마음의 원함. 자, 내가 어떤 자기 의로 또는 자기 의지로 막 간절히 원하는 거, 물론 그런 시작도 필요하긴 해요. 이걸 우리 영적 욕심이라고 하는데, 영적 욕심이 시발점이 돼서 영적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원함을 나의 어떤 그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구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원함이 성령님의 원하심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이 마음이 더 커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내 마음의 원함, 즉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심긴 식물은 심겼다, 이렇게 심은 거죠. 주님의 마음을 말함.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밭에 심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내 마음밭에서 주님의 마음이 점점 자라가고 꽃을 피우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죠. 자리를 차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기는 것,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심긴 주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 처음에는 황량한 벌판이었다가 꽃을 심기 시작해가지고 씨앗이 자라가지고 꽃들이 쫙 벌판을 덮으면 꽃밭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밭을 주님의 마음이 다 덮고 뒤덮고 장악하는 거. 이게 이제 심겨진 식물이 자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꿀벌의 활동, 수정을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즉 심긴 식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심긴 것.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를 접붙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죠.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그것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심긴 식물이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죠. 말씀의 씨앗과 깨달음, 자라남으로 꽃이 피는 거. 씨앗 자체가 꽃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수용하고 품어서 그것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꽃이 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함. 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제 식물이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먹기 위해서 과실수를 심잖아요. 이것이 행함의 열매. 즉 주님의 마음이 나와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정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 한 마음이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도 내가 그 마음을 원하지 않으면 여기서의 원함은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꼴버리신 성령께서 도와줄 수 없음. 즉 출발은 어쨌든 나의 원함에서 출발해요.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함과 하나 돼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그 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가겠죠. 이것은 나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어쨌든 내가 그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나의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대요.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원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여기서 나의 원함이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원하는 마음.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묵상하면서 천천히 다시 곱씹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꿀벌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수정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이런 성장의 이치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함만 있어도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겠죠. 또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꿀벌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의 원함이 없다면 즉 식물이 자라고자 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나의 준비된 마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싶은 원함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 나의 준비된 마음에 수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신학 용어 중에 신인 합일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인 합력설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서 표현한 건데 구원을 이루는 자체에 인간과 신이 합력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원하는 마음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해져야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식물이 자라고 꽃을 맺어서 행함의 열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소산물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나의 준비된 마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가 있어야 된대요. 이건 뭐냐면 식물을 심자마자 자라가지고 곧바로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열매 맺지 않잖아요. 자라는 과정에 기다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된 마음에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은 심어놓고는 이거 자라는 거 맞아? 이거 이미 죽어버린 거 아니야?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맺는 거 아니야? 조바심 내다 보면 의심하게 되고 결국 포기할 수도 있죠. 우리의 의지는 통로의 역할,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화답하듯이 통로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 내가 취해야 될 자세는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자세이고 그 원하는 마음, 자세 위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품어야 되고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마음에 합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끌어 가셔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으신 것. 의지는 필요해요. 근데 그 의지가 성취하는 의지가 아니라 원하는 마음, 즉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원하는 마음까지의 의지예요. 이거를 어떤 결과물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 욕구가 아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건 자기 의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 그것이 인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며 주시하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일하신 것을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뭔가를 원하실 때 화답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심긴 식물은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건 주님의 마음을 심었는데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심긴 것은 말씀과 깨달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상태. 꽃이 피면 이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이 꽃이 피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도 꽃에서 멈추면 안 되죠.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자기 만족에 빠진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도 만족하시죠. 내 만족이 빠져가지고 주님은 더 이끌기 원하시고 주님의 만족을 이루기 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화답하지 못하면 중단되면 꽃까지만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꽝이죠. 실제로 이 나무들이 한 해를 걸러서 이렇게 한 해를 건너뛰면서 열매를 맺는 걸 봅니다. 그 얘기는 영양분 때문인지 매년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한 해를 걸러서 내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우리가 꽃 피는 것에 만족해버리면 주님께서 만족하실 수 없다. 주님의 해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행함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꿀벌이 수정시켜 줌으로써 맺게 되는 것.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꿀벌은 성령의 도우심.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꿀벌이 수정하게 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아침 7시 10분 생명에 이르게 함. 영감을 알아진 거죠.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이것이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앞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죠. 꿀벌의 수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점점 알아감으로써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에 이르는 것, 즉 생명의 합일에 이르게 하는 거래요. 이러한 연습이 결국 주님의 생명과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도 내 안에 사상이 가득하기에, 이건 잡풀들 생각하면 되죠. 잡초들. 그런 것들이 무성하다면 주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는 것. 잡초들이 워낙 무성하니까 다른 뭔가 심고자 하는 좋은 꽃들 또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식물을 심을 수가 없죠. 원하지 않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는 것. 즉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안의 사상을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 먼저 정돈하시는 것. 광야 연단 과정의 핵심은 사상의 정리정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정리정돈되는 게 아니라요. 나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가 이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상의 정리정돈. 그래야만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상이 정돈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렸으니까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제한하는 그런 방해가 없다는 것. 이게 이긴 자의 상태예요. 주님이 뭘 하시든지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춘 것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합격을 이뤄서 주님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주신 것이 이긴 자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의지도 성령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의지는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뜻한 바. 근데 이 의지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게 되는 것,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성령님을 제한하게 되죠.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해진 게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긴 자의 상태는 생각과 감정이 사상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정리정돈된 상태라서 아직 의지의 다룸은 본격적으로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아직 다룸을 받지 못했으면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게 아닐 텐데 이런 마음을 에녹 자매가 품은 거죠. 그랬더니 알게 해주신 것이 마음은 깨끗해진 것. 그래서 마음은 깨끗해졌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제한하고자 하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사상은 성령의 일들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의지는 대적하는 것은 아닌, 여기서 아주 깊으면서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체계, 내 것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고차가 된 그 생각들은 성령의 일들을 대적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의지는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의지가 주님을 제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대적하는 것보다는 연약함으로 보신대요. 왜냐하면 아직 이 의지는 주님께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옛 습관처럼 우리의 의지가 익숙한 길로, 예전에 이제 그 김유신 일화에 보면
김유신이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 때 매번 그 기생을 찾아가던 것 때문에 김유신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을 때 말이 이렇게 또 그 기생집으로 가는 바람에 깬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기생집으로 온 걸 보고는 그 사랑하는 말에 에마라고 그러죠. 목을 쳤다는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대적하는 것은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옛 구습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옛 습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연약함으로 봐주시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는 의지가 성령님을 대적한다라고 보지는 않으심.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이제 습관을 고치려면 새로운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제 새로운 몸에 밴 훈련의 습관을 키워야겠죠.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옛 습관인 의지를 버려야 하는 것. 주님의 이끄심보다는 나의 의지를 주관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대요. 의지를 버리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 모든 것에서 주님을 추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야 되는 것, 이끌려 가야 되는 것. 나의 의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원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밑거름과 같은 의지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의지가 통로가 돼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의지. 이것이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는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곧 또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 통교라 하는 것은 영의 영역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영이 따라가는 것을 이제 혼의 영역에서 알아오는 것이 통교라고 했어요. 즉 혼의 영역에서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르는데 영의 영역에서는 내 영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교가 안 될 때는 잘 몰라서 혼 따로 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통교가 이루어지면서 영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혼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혼이 영을 잘 따라가면 그것이 이제 순종하는 의지를 이뤄서 이 의지는 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의지가 영의 그 이끌음에 잘 따라가는 것이 곧 순종하는 의지를 이룬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의지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새로운 습관, 주님 중심적인 것이 이제 갖춰져 가겠죠. 이렇게 통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이러한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연습.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잖아요. 100분을 기다려도 안 들려요. 1000분을 기다려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그 마음의 진정성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음성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점점 주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내 마음의 영역에 주님의 일하심이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랬더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함. 그런 마음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게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야 함. 여기서는 이제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또 실패도 하겠죠. 그래서 실패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 늘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훈련 속에서 이것도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굉장히 좀 먼 길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길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